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잠언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 10월에 1장부터 9장을 그리고 11월에 10장부터 22장을 그리고 12월에 23장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1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잠언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은 자면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잠언은 히브리어 마샤를 번역한 한자어입니다. 바늘 잠자의 말씀언으로서 바늘처럼 콕 찌른다는 뜻인 것입니다. 잠언서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잠언서는 총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비롯해서 아굴 그리고 무르엘 왕의 어머니 무명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를 기록한 가장 중심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총 31장 중에 1장부터 29장까지 거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서인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나무의 종류와 하늘에 나는 새로부터 땅에 기는 벌레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까지 모든 학문을 통달한 박학다식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의 결과로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조언할 수 있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중동 전역에서 왕들은 사신들을 보내왔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과 34절에 보면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의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자가 된 이유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드린 이 예배는 많은 교훈과 감동을 줍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갑니다. 솔로몬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북서쪽으로 1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해발 722m의 언덕으로서 그것을 오르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였고 왕궁 공사와 성전 공사 외에 예루살렘 성 주변에 여러 토목 공사들을 벌이고 있던 때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간이 쫓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10km 떨어진 기브온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유명한 1000번제 예배입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도 과중한 업무와 사업의 어려움 그리고 학업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작정하고 매일 한 번씩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그러한 자기의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추석이었는데 여러분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태국이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과중한 업무와 경쟁 사회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잠시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만남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교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지혜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마쳤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 질문은 인생에 찾아온 최고의 기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물으신 이 질문에 대해 돈을 구하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될 것이고 나라를 구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제라면 영원히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기록된 열왕기상 3장 9절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귀를 달라고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큰 백성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가 아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말 또한 귀로가 아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듣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용납이 안 돼서도 어렵고 이해가 안 돼서도 어렵고 짜증이 나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귀로 듣고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의 말을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면 바로 그가 참 지혜자인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어집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제 우리가 잠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넓은 마음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듣는 귀가 아닌 듣는 마음을 얻고 나서 해결한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신생아를 두고 두 여인이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왕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을 성경은 창녀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세상 사람들도 거들도 안 보는 여인들의 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낳은 아이라는 뜻은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귀로 듣고 있었다면 그들의 요구가 하찮고 귀찮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마음으로 들으니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프고 애절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도 보였습니다. 듣는 귀가 아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를 볼 수 있는 명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명쾌했습니다. 큰 칼로 아이를 두 동강 내서 서로 반씩 가져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여인은 좋다,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했고, 진짜 어미인 여인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판결이 지금까지 명판결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몰라 위증을 하고 풀려나는 세상 속에서 진실한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속마음이 드러나도록 절호의 상황으로 이끄는 탁월한 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이 추석 기념주일입니다.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잠언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강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를 21세기에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가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이 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과 인간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지혜,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단어는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신학과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철학을 담고 있는 굉장히 넓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표현될 때는 신약성경에서 소피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소피아, 이 헬라어가 지혜라는 뜻이라는 것을 또 아실 겁니다. 우리가 철학을 얘기할 때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필레인, 사랑하다와 소피아, 지혜가 합성된 단어가 바로 철학, 필로소피입니다. 즉 신약시대에 사용했던 헬라어 소피아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만날 때는 이 지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강해를 들으면서 의미 단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물질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 왕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 한 청년이 우연히 사울의 왕관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들고 다윗을 찾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이 청년을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기회주의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우연히 주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상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쟁터에서 사울과 함께 치열하게 싸웠고 사울이 죽음으로
그 슬픔으로 인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다는 것을 설정하기 위해 머리에 잔뜩 흙을 묻히고 찢어진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무조건 그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하나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다라고 말실수를 하므로 자신이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적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추격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지어냈는데 다윗이 수없이 다녀본 길보아 산은 말이 수레를 끄는, 즉 병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기회주의자 청년은 다윗에게 상은커녕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그가 무려 15군데의 광야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기회주의자의 말을 들을 때 비록 현장에 없었어도 현장을 꿰뚫듯 상황을 식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실질적인 현장의 훈련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2절에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로 연결되는데, 이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라는 단어로서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처럼 단어의 의미,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는 무엇이고 훈계란 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명철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는 것뿐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지혜를 깊이 여물게 하기 위해 훈계, 즉 훈련을 잘 받으심으로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명철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래에 있는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 즉 호크마와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지혜를 훈련하는 훈계, 무사르를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뜻은 공경함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라는 복음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지혜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가? 왜 말씀을 듣고도 삶에서 훈련하려 들지 않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세산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가져야만 긴장을 풀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린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죄인과 고백하지 않는 죄인, 그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지혜를 얻지만 세상에 돌아가서 다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호크마, 지혜를 붙들고 무사르, 훈련을 해 나간다면 우린 이 땅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성숙해지는 신앙과 또한 성장하는 인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는 훈련을 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노력을 해도 곧바로 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오거나 내가 다니는 직장의 환경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분명 내 속에 세상의 세력 그리고 내 속의 죄의 세력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욕심과 거짓을 점점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죄를 잔뜩 짓고 사는데 들키지 않고 무사히 넘어간다면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악인들은 똑똑한 것처럼 보이나 미련합니다. 악하게 번 돈과 보화를 가지고 영원히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짐승인 새도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그것이 위기인 줄 알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악인들은 그 악한 길이 끝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덫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8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부당한 이익을 탐한 사람은 자기 피만 흘리고 결국 자기의 목숨을 다 날려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길을 걷는 것은 그저 단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잠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임을 깨닫고 지혜를 얻었을 때에 그 지혜를 삶 가운데 잘 훈련함으로 연단받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잠언을 대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